Rebuilding Temple in Me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오직 성령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교회가 되어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스가랴서를 통해 우리는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있는 환상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 탄 자의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죠. 1장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주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말 탄 자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에게 보여줬던 두 번째 환상은 네 발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이었죠. 2장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정확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 나왔던 그 환상의 이야기는 이 측량줄을 손에 쥔 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있었던 이야기는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보여줬던 여호수아가 등장하며 나오는데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께 위로받는 예배자, 바로 그러한 예배자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그 위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다섯째 환상의 이야기로 넘어와서 우리에게 순금 등장 때와 두 감람나무에 관한 환상을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게 다시 바로 세워지고 새롭게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의 자리로 다시 회복되어질 때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만져나가고 다져나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회의비라는 장로교회도 바로 사람의 능과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오직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것들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곳에는 예수가 계시지 않고 오히려 사람이 그 자리를 메꾸고 있고 그 왕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여전히 놓지 못하는 나의 그 크심 때문에 내가 크다라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고 성령이 운행하시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스가랴 4장의 스가랴에게 보여준 다섯째 환상을 통해서 이 순금 등장 때와 두 감람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어떻게 성전 재건을 이루어낼 것인가라는 이 방법론, 그래서 오직 성령의 교회가 되는 것, 바로 그것에 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직 성령의 교회가 되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먼저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을 깨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을 깨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아멘. 이 다섯째 환상의 시작되는 부분에서 스가랴가 마주했던 그 상태, 환경, 그 모습을 좀 묘사한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은 분명히 천사가 나에게 와서 나를 다시 깨웠다라고 설명하고요. 나의 상태를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깬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이란 것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아마 오늘 스가랴가 느끼는 이 상태는 앞서서 네 가지의 환상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어떤 네 번째 환상 이후에 어떤 시간이 일정 시간 흘러 자기의 영적인 어떤 패턴이나 영적 흐름들이 좀 이렇게 정체되어 있었던, 뭔가 잠든 것 같이 몽롱했던 그러한 상태를 본인 스스로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무언가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무언가 무아의 상태로 나를 만들어 놨던 그런 삶의 자리에 나의 어떤 영적인 의식적인 각성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가 나를 흔들어 깨우는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마주하며 이 다섯 번째 환상을 마주하게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수많은 그 거룩한 메시지들 속에 우리가 그것들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각성으로 이 메시지를 주의하고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나에게 전달되어져서 언제 어떻게 나에게 찾아올지에 대해서 늘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나의 영적 각성을 일깨워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에게 8가지의 그 환상이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물론 시간적인 텀을 두고 있었긴 하겠지만 그의 일생 속에서 그의 시간 프레임 안에서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가? 그때 보여지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계시를 알아낼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어떤 영적인 이 각성의 이 정도에 따라 이것들이 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영적 무딤을 가지고, 무뎌진 나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의식적 각성을 이루어내지 못해서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과 보여지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나에게 전달되고 받을 수 있는 이 영적 민감성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잠에서 깨어남과 같은 영적 각성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난다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 보이는데,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서에서도 환상과 계시 중에 놓일 때에도 사용되어졌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가 주어질 때 꼭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의 이야기를 보면요, 다니엘서 10장은요 이 다니엘이 보았던 마지막 환상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사 제국 통치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그 전체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에 처하게 될 운명과 그들에 대한 어떤 세상에 관한 역사를 알려주는 환상이 10번째 환상이었는데, 이 다니엘서 10장 8절 11절에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을 사람아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말을 깨고 일어서라. 아멘. 이때 다니엘 스스로도 느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깊은 잠에 든 것 같은 그런 몽롱함의 것들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 중에 무언가 무아의 지경에 어떤 것에 도취된 것과 같은 그러한 것에 이렇게 내가 잠든 상태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것에 들어가는데, 그때 분명히 그분이 말씀해 주시기도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음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환상을 볼 때,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이 의식적인 각성을 일으키지 않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거룩하게 분별하여 구별해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그 환상과 그분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의 영적 자각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면,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깨어 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시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환상의 시간, 내가 처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음성과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깨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영을 깨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그 영적인 내가 잠자고 있는 듯한 나의 영적인 나의 상태를 깨어낼 수 있을까요? 나의 무감각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고 또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나의 영적 그 자리에, 약함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적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내가 영적 민감함 가운데 놓여서 내가 아닌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만져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각성의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들을 또한 잘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통보를 받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니 죽었는데 잠들었다고 말씀하시고 깨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가진 어떤 영적인 상태에 따라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이 생각과 나의 것에 맞춰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니 내가 만나고 내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 내가 알아야 하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한적으로 내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광대하신 분이셨어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생각에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해가 전적으로 자신의 생각의 제한,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뭐 잠든 것이 아닌데, 그러나 그것을 믿은 예수님은 잠든 거다, 내가 깨우면 일어날 거야 라는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요한복음 그 말씀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마르다의 고백이 나와요.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뒤에 문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그녀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그녀의 믿음의 표현은 무엇이었죠? 그녀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녀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였습니다. 제자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냥 지식적인 것의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것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깨달아서 알게 된, 그것은 자신의 삶에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음을 마주한 그 순간에도 최고의 고백으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이라는 이 고백으로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마르다가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전하였던 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이라는 이 구절의 이 목소리가 제게는 굉장히 뭐랄까 간절한 어떤 외침, 기도, 고백과 같은 목소리로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바로 자신의 영을 깨워서 자신의 성령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고 그것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순간들을 마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늘 아까 보여줬던 제자들의 삶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영을 깨워서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잠에 여전히 들어있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럴 때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순간을 마주하였을 때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않는다라면 우리도 예수님이 마주했던 제자들처럼 아니 뭐 잠든 게 아닌데 죽었는데라는 그런 속마음의 생각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 성령 충만한 영적 각성을 이룬 믿음의 사람이라면 마르다의 고백처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이라는 이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 성령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을 우리가 깨우셔야 합니다. 깨우셔야만 돼요. 지난주에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 나이트콜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엔 2개를 먹었는데 이게 2개씩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먹었는데 약이 별로 효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째 날에는 일부러 네알을 먹고 잤어요. 더블로 먹었어요. 더블로. 그런데 이 약이 워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 안에서. 이게 먹었는데 다음날 일어나 새벽 예배 가려고 일어났을 때 몸은 너무나도 뭔가 이렇게 처진 것 같고 힘든 것 같은데 이게 분명히 약을 이 정도로 강하게 먹었으면 뭔가 좀 개운하고 뭔가 좀 이렇게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약 효과에 오히려 취해서 내가 제대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몸이 컨디션이 그렇게 확 좋아진 것 같지 않고 이런 것들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성령 충만한 삶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제가 약에 취해서 그냥 약 기운 때문에 몽롱하게 그 시간들을 흘려보낸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에 우리가 취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어떤 깨달음과 어떤 영적 민감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의 것들을 잠든 상태에서 몽롱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하게 그 일들을 바라보고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취할 것인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 충만함에 취해서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을 우리가 깨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또한 오직 성령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을 깨워서 우리 교회가 늘 생동감 있게 더욱더 활력 있게 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오직 성령의 교회가 되어 바로 첫 번째 말씀, 우리는 우리의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을 깨워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오직 성령의 교회가 되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일하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일하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2절 말씀과 3절 말씀에 순금 등잔대가 어떻게 모양하고 있습니까? 2절입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자, 한번 이것들을 그림으로 한번 묘사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그림이 그려집니까? 가장 기초적으로 2절에 나온 대로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어요. 그리고 그 7 관으로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7 등잔이 설명되어져 있어요.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옆에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두 감람나무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에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의 구약 성경에서 보았던 그 구약 성경의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성소로 성막에 딱 들어가면 성소에서 마주할 수 있었던 우리가 생각나는 그 등잔대가 있지 않습니까? 7개의
때 모양으로 된 등잔대, 그거의 모양과는 좀 다른 모습이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등잔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감람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에 대한 해석이 오늘 스가랴 4장에 나온 해석이에요. 순금 등잔대의 의미에 대해서는요, 오늘 말씀은 4절 이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묻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5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좀 전에 읽었던 6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요, 원래 순금 등잔대가 의미하는 것은요, 세상의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요, 그 교회는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됩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분명히 드러나죠.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탕 아래 성령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원동력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모퉁이돌 되시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무리가 외친다고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총이라 쓰여진 히브리 단어는 헨이란 단어입니다. 아름다움이죠. 즐거움이에요. 오직 우리의 모든 아름다움, 즐거움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이 순금 등잔대가 의미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교회가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아까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두 감람나무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7 등잔의 7 관을 통해서, 그 관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감람나무는 뭐죠? 올리브 기름 같이 만들어내서 등잔에 불을 붙이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11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11절 이후에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냐 하고,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기를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감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두 감람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시대적 이 말씀의 배경 속에서는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앞서서 우리가 셋째 환상과 넷째 환상에서 바라보았던 넷째 환상에서 바라보았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이 스룹바벨을 이야기하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이루신다라고 말하잖아요. 결국에 그들을 통해서 정말로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정말로 그들이 다리오왕 6년 때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됩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뜻하는 이 감람나무는요, 결국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성전이 재건될 때 스가랴가 아니라 여호수아,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하시는 성전의 재건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어요. 그게 아까 읽었던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이 한 것 같지만 결국에 그 뒤에 숨겨져 있었던 그 원동력 대신,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서 그에게 은총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영광의 선포가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 같고 누군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가장 핵심은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건축을 성전 재건을 포로기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을 완공한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수룹바벨 이런 사람들, 스가랴, 학계 이런 사람들이 남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움직이게 한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정으로 이들에게 건강한 교회, 성령으로 일하는 교회, 그렇게 세워지는 보이지 않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의 핵심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움직일 때,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외롭고 힘들어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이유는요,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입니다.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자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 떠야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눈 떠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 보면요, 작은 일의 날이라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아멘.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열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방해자, 대적자들은 다 낮춰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높여서 세워주시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열정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고 힘들어도 바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요, 오직 성령님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직 성령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수많은 일들을 할 때에도 오직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야 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교회로 거듭나셔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오직 성령이 일하시는 거룩한 성전,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 열방까지 전파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성전을, 보이지 않는 성전을,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새롭게 재건축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풀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룹바벨에게 이야기를 통해, 스룹바벨이 등장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 스가랴에게 보여준 5째 환상의 이야기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은 오직 성령으로 일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을 깨워야만 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오직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성전을 우리가 세워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이 교회,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또 거룩한 성전 되시는 여러분들의 성전, 여러분들의 몸을 오직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믿음의 교회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등잔대에 등이 타기 위해서 이 기름나무,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올리브유가 공급되어 활활 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어땠나요? 제사장이 매번 들어가서 그 불을
기름을 채우고 불을 관리를 했어요. 그렇죠? 제사장 일가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그 불을 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름 감람나무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 기름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불을 활활 태운다라는 것이죠. 어두운 성막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등장대가 타 있으면 환하게 비춰져요. 그러면 그 왼편에 있었던 등장대가 환히 비춰질 때 반대쪽 오른편에 있던 떡상 위에 12 진설병이 드러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환하게 밝혀지며 드러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빛은 세상을 밝히는 빛, 하나님의 백성들을 밝혀주시는 빛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빛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기름을 공급받아 그 불을 지피어서 밝게 비춰질 때, 여러분 성령에 불타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이 세상은 밝게 빛날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우리는 밝게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활활 타오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공급받고 성령으로 일하는 교회가 돼서 이 어둡고 깜깜한 세상을 밝게 비추시는 아름다운 성전, 거룩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며 함께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